전쟁은 주께 속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때 살펴봤던 사사는 에훗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절만 기록된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역시나 같은 패턴대로 이스라엘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이제 계속 이렇게 죄짓고 회복하고 죄짓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용서하고 회복시켰는데 또 저짓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늘 용서하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면은 그 은혜 받았다고 막 감동하다가 뭐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가 또 뭔가가 틀어지면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슬퍼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야, 사람이 어째 저러냐라는 황당함이나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부끄러워요. 뭐가?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사사기라는 것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 정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있을까요? 완전 정복을 하려면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역시나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왜 일어나냐? 가나안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해요? 꿈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꿈틀을 못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상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상대가 가진 전투력 측정을 뭐라고 하냐면 철병거 90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병거, 뭐 마차, 뭐 이런 거 900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기가 너무 좋아서 덤벼들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면서 그렇게 20년을 괴롭힘 당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왜 들어왔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정복하러 왔잖아요. 자기들이 이기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죠? 자기네들이 당했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20년간 살아가고 있는 이상한 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또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구호를 외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꿈틀할 수 있는 힘마저도 잃어버린, 세상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똑같이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삶은 원래 고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다 끝내면 될까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그 20년 동안 당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리더, 사사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고 난리를 피워도 이 안에 성숙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요. 보통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냥 내 살 도리와 방법을 찾아다니죠. 고난 속에서 울 수도 있고 외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거. 내 자식 문제 안 풀리고 내 사업이 안 풀리고 내 직장이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쳐다보면서 기도 한번 하는 거.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성숙함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찾을 줄 아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스토리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등장인물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나오면 헷갈려요. 가나안 지역의 왕은 누구냐면 야빈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옆에서 군을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사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역자였고요. 그 옆에서 군을 맡은 사람은 바락이라는 군인이었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드디어 사사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 지금 이스라엘은 힘의 차이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눌립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일방적인 승리로 이스라엘이 몰고 갑니다. 가나안의 그 군대 대장 시스라라고 되어 있죠. 시스라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위급했는지 타고 가던 병거를 놓고 내리고요. 그냥 냅다 뛰어서 도망을 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몰골이 엉망이었겠죠.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자기 그 병거도 놓고 가는데 뭐 멀쩡했겠어요? 엉망인데 한참을 뛰고 걷고 하다가 드디어 내가 안전한 곳에 왔다라고 마음이 놓이는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 왔어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음 놓을 수 있을 만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좀 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쉬세요라고 하면서 따뜻한 우유를 주면서 먹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믿고 잠들었는데 그 여자가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여기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요. 여러분 설교가 스릴러나 잔혹물이 아닙니다. 그냥 흐름만 받으세요.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죽은 시스라 장군을 바락 장군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나요.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장의 큰 스토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축복을 놓쳐버린 바락이에요. 제가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쉽다 바락, 축복의 주인공 야엘. 그러니까 바락은 축복을 놓쳐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바락은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바락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힘차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 사사에게, 지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긴 가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드보라 당신께서 내가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망설인 거죠, 그 전쟁에.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같이 가긴 가겠는데 당신은 이번 전투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락이 잡았어야 될 시스라를 누가 잡죠? 여자가 잡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바락의 이름이 나오는데 믿음이 있고 용맹한 장수로 나와요. 기록은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망설였더니 그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글쎄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락처럼 우리는 발을 빼버려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개척을 준비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발 빼면 그 복은 딴 놈이 가져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거고 막 도전이 되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순간 그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순간 발 빼지 말자라는 결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뭐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담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한번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날 아시잖아요. 나 여기까지라고 스탑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글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제가 끊어서 읽을게요. 같이 따라해봐요. 저랑 같이. 부담스러운 싸움에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가 복된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 바락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복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저를 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망설이고 고민되고. 자, 두 번째는요. 전쟁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전쟁은 주께 속해 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성경을 봤는데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애굽을 탈출해요. 앞에 홍해라는 것이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앞에서 쫓아오는 무리는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훈련된 군인이고 쫓기는 이스라엘은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노약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냥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싸움이 되지가 않겠죠.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이제 전력을 따질 때, 승패를 따질 때, 평가할 때 뭘 봅니까? 숫자를 보죠. 너 몇 명 있어? 우리 몇 명 있어? 그쵸? 그리고 무기의 수준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 전쟁의 방법들을 계산을 해서 야, 이거 이기겠는데? 아니면 해볼만 하겠는데?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할 때 애굽의 군사들과 도망가는 이스라엘은 전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만한 싸움이고요. 애굽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몰려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당연한 결과 있잖아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걸 뒤집어 버려요. 아무리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비상식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려요. 그 비상식적인 게 뭐죠?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바다가 갈라졌고 그 땅이 심지어는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가죠. 그 다음에 건너간 다음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가 그곳을 지날 때 어떻게 하죠? 닫아버립니다. 물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체급이 차이가 나죠. 그쵸? 커다랗고 작은 사람의 싸움이고, 그리고 아이템이 차이가 나요. 우리 어른들 아이템 아세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뭐 주워 가기도 하는데 그걸 탁 장착을 하면 힘이 갑자기 세져요. 게임의 캐릭터가. 그래서 그 아이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갑옷과 창과 칼을 들었는데 이쪽은 돌멩이 들고 있어요. 이 게임이 돼요? 안 되죠.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산 없는 싸움을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골리앗을 헤드샷으로 없애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역전시켜버리죠. 우리가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낼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돌멩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좀 좋은 창을 주세요. 좋은 갑옷을 주세요. 좋은 총을 주세요. 아이템 좀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거 아니라 네 일상을 잘 살아갈 때 너의 소소한 삶을 잘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 줄게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이템이 그냥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개척교회 목사처럼 잘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사업장이 있을 거고 가정의 형편들이 있을 건데 그냥 형편에 맞게 잘 살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까요? 와, 난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진짜 하시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옵니다. 시스라는 전차가 900대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강력한 전력차예요. 이스라엘은 칼만 들었어요. 근데 그 칼이 철도 아니에요. 철칼도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보병들, 총 들고 뛰어다니는 보병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력은요, 전투기가 아니에요. 헬기도 아니에요. 장갑차고 탱크예요. 이게 둘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병거를 타고 싸우고 있어요. 나는 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용기 100배 10,000명이나 모였어요. 이렇게 전력 차이가 크잖아요. 많이 모이면 더 크게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저도 여기서 소름.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쳐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싸웠는데 하나님 그걸 이기게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로 싸웠더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이걸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사람들이 보기엔 쟤네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나를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것이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장 시스라, 적군 시스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버려두고 뛰어서 도망가는 비참한 형편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편이 이긴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엄두가 안 나는,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적들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모르지만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말 참 공감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천장은 낮은데 지하는 깊다.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오를 때는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진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우리 뭐라고 위로해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인생에서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인생의 고통이 올 때는 어때요? 야, 이거 죽겠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닥으로 계속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은 누가 계속 아파요. 나는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우리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전쟁들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전쟁 어떻게 싸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맞죠? 사람과 관계가 어려우니까 밥 한 끼 사주면서 잘 풀어야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장애물을 만나고 깊은 구덩이 앞에서 우리 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뭐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 그걸 붙잡고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전쟁을 만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믿으세요. 이거를 거의 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거야. 이것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승리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고개 들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숙이고 갑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건 말과 병거예요. 내가 철병거 900대가 있어. 내가 군사가 몇 만이야. 덤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싸워서는 승부가 안 나요. 오직 영원한 반석 대신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우리 그건 신실하다고 얘기하죠. 내 삶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 때요, 용기 100배로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 수련회를 혼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찬양팀 하나 데리고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팀이 수련회를 만드니 사람이 뭐 올 수가 있나요? 근데 어찌됐든 뭐 홍보하고 하면서 200여 명 되는 청소년이 그 수련회에 왔고, 찬양도 좋았고, 뭐 강사 말씀도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학생이 수련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결산할 때가 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밥값 지불하고 숙소 지불하고 기타 등등 강사비 지불하고 다 하면, 와, 나 그때 신혼이었는데, 완전 신혼. 어떡하지?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모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전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수련회 하면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중심에 있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이 몰려왔죠. 근데 결산하면서 제로로 딱 떨어지면서 그 부끄러움이 더 쌓여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데 내가 괜히 설레발을 쳐서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짜릿함.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그래도 쫄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감사와 그 짜릿함이 몰려왔습니다. 전력상으로 너무나 불리했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짜릿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눈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기회를 남에게 넘기지 말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이거 제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남을 통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다, 교회 공동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복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나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싶다,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해 드립니다. 축복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를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해볼까요?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꽤 괜찮은 게 있어도요, 그거 의지하고 꼭 붙잡고 가잖아요. 모래 꼭 붙잡고 있으면 슬슬슬 빠져가지고 내 손에 남은 게 얼마가 없을 때가 많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만 가지고 덤비잖아요. 슬슬슬슬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가진 것으로 주님이 좀 써주세요라고, 저는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드릴 때에, 공손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전쟁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랑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됐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정의 어려움을 두고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결되지 않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두고 한 번 더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혹시나 교회를 두고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품 안에서 험한 폭풍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좋은 나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